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어떻게 계시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진정한 근심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사람이 근심하지만 진짜 무슨 원인으로 우리가 근심하는지 근심의 원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7절 28절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마음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다 없어져야 되죠. 근데 그 걱정, 근심, 두려움을 없앤 것을 28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 오기 때문에 그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고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올 때 그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마음의 근심은 뭐 때문에 근심하냐면 아버지를 못 만나서 하는 근심이라는 거죠.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근심. 우리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안다면 근심할 필요가 없는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시니까 계속 인간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걱정 근심 속에서 산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요. 이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다 모른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그 생명이 뭔지 안다 모른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려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도 괜히 이궁리 저궁리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안다면 걱정 근심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오신 분이시고 그 생명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걸 알고 그 권세 앞에 우리가 복종할 때 그 생명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은 예수께서 외쳐 이르실 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과 아버지가 하나였음을 계속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그런 근심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 원인이 가장 큰 것이고요.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은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아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자가 해산하면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21절에 말한 해산의 고통과 그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서 생명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어떤 근심과 또 우리의 기쁨의 어떤 과정들을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알기 전까지는 마치 애를 임신해서 해산의 고통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근심하지만 아버지를 알게 되면 그 생명의 기쁨 때문에 그 아픔이라든가 이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돼요?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아버지를 알게 된다면 정말 시편에 나온 것처럼 기쁨으로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온 땅이여 즐거이 야훼를 부를지어다. 그 구절대로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울어야지 좀 들어주실까? 좀 때를 써야지 좀 들어주실까? 때로는 억지를 박박 쓰면 조금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이상한 우리가 제스처를 하는 것 뿐이지 아버지를 안다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노래하고 그런 것들만 하면 나머지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전혀 마음에 근심할 것이 없죠. 그래서 때가 되면 내가 이제 비유로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밝히 일러줄 것이다. 그래서 그 때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때가. 그때는 어떤 때냐 하면 생명으로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그때예요. 그래서 여기 괜히 그 여자가 해산하고 그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낳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생명을 찾아 나가는데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 어려움도 많이 겪고 내 육체를 못 박아 죽기까지 고난도 동참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이 생명을 발견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 생명의 그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것은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되냐면 충만하게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기쁨의 그 원동력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늘 잊지 않고 새 생명을 깨닫는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 나냐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면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다는 얘기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아버지 집에 우리가 다 가셔야 되는데 여기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어렸을 때 첫 유월절에 참석했을 때 그 아버지가 잊어버려가지고 막 다시 찾아갔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얘기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냐고. 그래서 이 아버지 집, 성전을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6절도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아버지 집, 성전 이코로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이라는 말,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몰랐지 않냐고 뭐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느냐.
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아버지의 집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전 뭐 이 정도라면 친밀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라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생명을 유업으로 받은 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의 붕어빵이 아들인 거죠. 그렇죠?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똑같은 그런 생명을 이어받는 게 그게 뭐 우리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하지만 똑같은 게 아무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 가죠. 주일날 교회 가는데 교회가 아니라 어디 간다고 그래야 되냐면 아버지 집에 간다. 이 마음으로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 아버지 집에 가야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막 명절 때 친정 가죠. 친정에도 가고 시댁에도 명절 때 가는 이유가 내 혈육을 만나는 그 기쁨 때문에 그 먼 시간을 차에 갇혀가지고 막 요동도 못하면서 가잖아요. 혈육을 만난다는 그 기쁨 때문에. 거기서 그 만남이 없다면 거기 뭐하러 가겠어. 허무한데. 그처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안에 있는 그 기쁨 때문에 이 성전을 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건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23절은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사야의 말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부터 23절이었고요. 자,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올 건데 뭘로 오냐 하면 보혜사,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와서 우리를 이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시려고 이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시편 23편 6절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기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디에? 야훼의 집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야훼의 집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저와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어디에 살 것인가? 내가 내 집에 살 것인가? 남편의 집에 살 것인가? 내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집에 살 것인가? 가 아니라 어디에요? 아버지 집에 사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은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우리 시편 9절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뭐 할 거냐?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살면서 그냥 아버지 집이니까 뭐 이때 금나라 뜻당 모든 것이 다 되겠다 뭐 이게 아니라 그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그 아름다움으로 사는 것. 그것이 아버지 집에 도달해서 사는 목적인 거죠. 그렇죠? 시편 92편 12장 13절은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할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야훼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할 것이다. 야훼의 집에 심기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의 집이 하나님의 성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얘기하고 시온성이라고도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집을 그냥 이런 운막집, 초가집처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성이라고 얘기해야죠. 하나님 만왕왕 만주의 주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지 사실 그것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3절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거기서 뭘 보내줘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결국은 우리가 뭐 되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는 게 성령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생명나무로 인도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계시록에 나온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불러 능력 받고 병을 고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표적인 것이지 실상은 성령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 지음받는 것, 그것이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너희는 따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온 말씀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처소로 단장받는 것, 그것이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고아는 누가 고아라 그러냐면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을 고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버지를 알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밝게 알게 해주겠다. 그 말씀대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식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거리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그날에 어떤 날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너희가 믿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이런 것을 다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지 알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21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지만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부연 설명이죠. 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날에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내가 순종하게 될 때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알게 돼요. 행할 때. 그래서 행할 때 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사랑하시는군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군요. 그냥 사랑하시는군요. 막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나는 그동안 사랑하기 위한 많은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서 이래서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했다면 사랑하려고 맘먹는 순간 하나님은 이런 데도 사랑하시는군요. 하는군요. 하면서 그런 조건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 안 했으면 사랑하지 뭐. 아직 감정이 안 됐으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직 감정이 안 됐지만 도와달라고. 저 사람을 하나님이 보는 눈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줬다고 했으니까 그걸 좀 알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로 이제 기도가 바뀌게 되죠. 그렇죠?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것은 순종해서 사랑한 거예요. 순종해서. 그의 명령에 복종해서 사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 또한 그 계명을 순종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에 순종하면서 그 사랑을 계명을 했는지를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아 예수님은 이렇게 순종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뭔데 그냥 순종하자. 이론이나 이런 거 다 모르겠다. 그냥 순종하고 말자.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얼른 결단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계명 안에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5, 26절에는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잊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부활하신 영광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금 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그 말 다음에 이제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긴다. 어디서 섬겨야 된다고요? 어디서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섬기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 안에서 어린 양의 생명 안에서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귀히 여길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원한다. 그래서 계속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는 구절이 성경 여러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부활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거하도록 구원의 그 은혜의 선물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건데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 우리를 그냥 막 영접까지 해가면서 그쪽에 오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구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람들이 하는 모든 근심,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근심은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고요. 그 아버지 집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 안에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는 길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간 그 길을 통하여 우리도 옮겨주시려고 예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또 그 계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요. 결국은 그 길을 우리가 모르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알면서 가요. 그래서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이 나한테 어떻게 나 있는지 아셔야지 돼요. 이건 그 길을 너희가 믿느니라. 뭐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알면서 가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절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가는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인간의 몸으로 와서 하나님 창조주의 아들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러 오신 건데 이 도마는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를 하는데 너가 나를 이렇게 바꿔놓을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 뒷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또 그 길을 예수님이 간 그 길을 우리도 같이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예비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0절부터 22절은 그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찾아서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시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그 길은 새로운 살길.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휘장이 곧 그의 육체니라. 육체,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새로운 살길을 마련하셨는데 자, 그 살길을 통해서 뭐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여기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죠? 자,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길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인데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이룩하신 길인데요. 예수님의 그 육체를 통하여 우리한테 뭐가 있냐면 뿌림이 있어요. 피뿌림.
육체가 제물이 되셔서 그 피뿌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그 피뿌림이 맨 먼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서 그 피뿌림을 통해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양심이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몸까지도 어떻게 되냐면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 그래서 맑은 물, 사망을 접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는 그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막이나 뭐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도록 몸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참만과 온전한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에베소서 2장 18절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지혜로, 계시로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때로는 꿈을 꿀 때, 행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알리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이 악들이 벗어나고 막 하는 것들도 지금 누가 와서 일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 마음의 악을 지금 막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려고. 그것을 벌써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으로 단장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 마음에 숨겨진 악들이 막 드러나고 한다는 건 내가 벌써 이미 하나님의 집으로 단장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20절은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줘서 누구를 알게 하냐면요.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진리로서 오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실 것이라고.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알아서 자유로운 거예요. 모르고 무지한 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알아서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그 참된 자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이시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그 길을 예비하시고요. 그 진리가 뭔지 이 지각을 넣어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도달하게 하도록 이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또 무슨 성령이라고 하냐면 진리의 성령이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도달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길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아멘. 이 다음에 갈 줄 압니다. 가 아니라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장 25, 25절 2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 다음에 온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7장 25절은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내가 기도하는 기도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는 그 간구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끌려가는 거야. 영접한다는 거냐. 문간까지 가서 막 모셔드리는 게 막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만 제스처만 쳐도 막 은혜를 팍 주고 조금만 알려고만 맘먹어도 그냥 깨닫게 해주고 막 해서 그 아버지 집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기도한 거에 비해서 내가 깨달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그냥 문고리 잡고 흔들었는데
기도하다 보면 맨 처음에 물고기밖에 안 흔들었는데 나중에 알게 되면 방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 방 안에 정말 온갖 보화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게. 나는 그냥 문고리 잡고 흔드는 건데. 그래서 그때마다 참 이렇게 사람들이 구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구나. 이게 조금밖에 안 구해도 그렇게 금방금방 알려주시는데 왜 모를까 이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영접하고 그 길로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려고 문 밖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하나님 근데 이거 뭘까요? 이 생명은 뭘까요? 이러면 금방금방 알려주시는 거예요. 금방금방 알려주시기 때문에 나 정말 사랑하고 살겠어요. 하나님 오늘부터 사랑하고 살겠어요. 그럼 갑자기 믿음이 확 올라오는 게 벌써 금방 역사해줬기 때문인데 우리는 이거 뭐야? 왜 이런 거야? 막 이러면서 그게 응답이었어요. 어둠을 이렇게 악한 양심을 드러내주는 거. 근데 막 진짜 난 기도했더니 내가 더 못된 것만 알게 돼가지고 내 지금 살고 싶지도 않아. 막 이런 마음을 누가 주냐면 사탄이 주는 거지, 사탄이. 그래서 어떤 그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것들도 이제 자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로잡혀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에 사로잡혀 있고 사망의 권세에 내가 사로잡혀 있었구나. 내가 사랑하려고 맘먹기보다는 미워하는 건 그냥 되잖아요. 맘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랑은 맘먹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에 사탄의 문화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아버지 집으로 옮겨가서 내가 사랑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미워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 미워하는 게 내가 지옥가 가는 것만큼 힘들어서 안 해버리고 말지 이 생각이 나요. 그냥 나 그래 나 손해보고 말아 욕하려면 욕해 뭐 이러고 마는 거지. 이쪽으로 이제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 주님이 우리를 그 나라로 영접하기 위해서 항상 중보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6절에는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간 그 길을 우리도 다 쫓아오도록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0절 21절에는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영원한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반응도 보이지 말고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육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순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안에 있는 정욕, 헛된 욕심, 또 헛된 감정들, 사탄이 우리를 갖고 주무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예수님을 쫓아 나서야 되는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나타나는 때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예수님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뭐 되냐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 믿음의 성도가 된다. 뭐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우리는 그의 집이 된다. 집. 왜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거기에는 보좌가 있고 우리 생명이 그 보좌 안에 어떻게 됐어요? 감춰져 있다 그랬잖아요. 감춰져 있으니까 이 육체는 누구의 집으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집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바뀐 집으로 새롭게 창조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은 이 집이 내 집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 누구의 집? 그의 집이 되는 것이다. 그의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 하나님의 집 맡은 대제사장이 있다.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 집까지도 어떻게 했다고요? 맡으셨다. 친히 우리 몸의 구주가 되셨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이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집으로 맡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관리하시는 거죠.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으니까
내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집으로 단장해서 이 집까지도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렁얼렁 순종하고 이 집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자꾸 이렇게 내드릴 때 하늘 나라가 자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자꾸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2절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그날 이후로 내가 누구와 맺을 언약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집과 맺을 언약. 집과 맺을 언약이다. 하나님의 집처럼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뭐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언약이다. 뭐 이스라엘 뭐 성도들과 맺을 언약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 집이라는 건 누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지는 게 집이잖아요. 그렇죠? 죄인들이 사는 곳은 어디라 그래요? 교도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주로 사는 것은 학교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집이라는 건 누가 사느냐에 따라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맺는다는 얘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다. 그래서 그 집은 어떤 집이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새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야 되겠습니다. 새 계명이 기록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가르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라 뭐라.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아예 거처를 우리에게 옮겨서 우리가 함께 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그 마음과 생각에 오직 새 계명밖에 없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이다. 나머지는 다 뭐 옛 언약은 다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새 언약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어서 뭐 해야 될 것은 물론 큰 성전을 짓고 사람들을 가서 돕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음에 이 법이 새겨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죠.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요.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삶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도 다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려고 할 때 그런 은혜들이 그날에 오는 그런 은혜들이 내 안에 막 들어와서 아 그랬습니까? 말도 안 되는데 그랬습니까? 하다 보면 나도 그런데 사랑하셨습니까? 뭐 이러면서 나도 사랑하니까 그럼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어요. 이미 아신다면 이제 그 길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